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노발대발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 월급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50만 원씩 깎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사장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 직원이 사무실을 나와가지고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30년 동안 퇴직 걱정은 없겠어?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월급이 깎여도 오래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이 일어나고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강하고 든든했던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던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큰 기업들이 막 대기업들이, 삼성이 휘청이고 조선업이 침몰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하청업체가 그것으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북한에서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 간다, 유럽 여행 간다 하면 아주 낭만적이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서 불안한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좋은 것을 찾아 먹지만 살충제 계란이 나오고 살충제 닭이 나오고 유럽산 돼지고기가 나오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날로 날로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하와이에 와이키키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은 해양 동물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유명한 해양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를 쫙 돌다 보면은 세계의 각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동물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2시간 정도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막사쯤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팻말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라는 그런 말이 딱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야,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야, 이 막사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동물은 없고 큰 거울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이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리고 메추라기를 기도해서 내리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실감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자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보에 보면은 한번 가로를 채워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명이 함께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쓰레기 분리를 하고 버리러 나갈 때 항상 우리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어린아이지만 그 두 명의 아들이 큰 힘이 됩니다. 데리고 내려가면은 아빠 잡플라스틱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막 쓰레기도 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다 치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아이들과 함께해도 힘이 나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평생 있어줄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 방학만 되면 해외로 이렇게 여행도 가고 또 공부도 하러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외 나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일본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때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처음 자카르타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공기가 너무 탁한 거예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탁하고 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알라신을 섬기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 냄새가 전국에 진동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또 저를 데리러 나오기로 했던 친구가 그 시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그 친구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5,000원 내야 할 택시비를 5만 원을 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또 깜깜하고 이 친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내가 국제미아가 되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친구와 함께하고 난 다음에는 저의 인도네시아 생활이 마치 천국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곳에서 좋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은 시간을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 제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이 외국에서 이렇게 함께 해줘도 큰 힘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혜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생활은 그냥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버티는 수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생활은 그 생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한 명 한 명 한 민족 한 민족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많은 족속들을 다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은 거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과일의 열매들은 얼마나 컸던지 이 어깨에 지고 올 만큼 그 포도송이가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험한 산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는 그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이 여호수아 마음에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아시죠? 10명이 나가면 3명이 죽고 10명이 나가면 5명이 죽고 5명이 겨우 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전쟁입니다. 특별히 옛날 전쟁은 더했겠지요.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 지원해서 나간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을 못 봤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집 마루 밑에 숨어서 생활을 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평생 가보지 못한 길을, 내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막 시작을 해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직급을 또 직장에서 받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늘 사망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와서 자기를 죽일 줄 몰랐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주리라입니다. 주보에 보면 가로가 있죠. 내가 땅을 주리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요, 평화의 땅이요, 번영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는가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니요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네가 이것을 셀 수 있는가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넓고 넓은 땅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그 땅을 다스려라. 너의 자손이 그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오늘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지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시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느라, 좀 고생스러워도 좀만 참아라. 내가 나중에 땅을 줄게 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라. 땅을 줄게. 어머니는 나중에 땅을 받겠지라는 생각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기저기 담보가 잡히더니 땅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약속했던 땅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내가 확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확실히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은 사람이 약속한 땅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가 눈을 들어서 저 넓은 곳을 보아라.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맨발로 한번 걸어보아라. 네가 맨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은 그 모든 땅, 모세 시대 때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겐 신발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맨발로 밟고 밟았더니 모세 시대에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장군입니다.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뒷부분에 읽어보면 20장 이후로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각 이방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 이방 족속의 왕의 머리를 밟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여호수아가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하나씩 다 얻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의 첫째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하나, 넌 아직 어려서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한 가지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빠 저번에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전거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엄마, 아빠 전에 약속했잖아, 해주세요. 웬만큼 독한 부모가 아니고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웬만큼 독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안 되는데.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안 좋은 표정으로 돌아간. 며칠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계속 벨을 누가 누르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띵, 그냥 들어오지 왜 이렇게 자꾸 벨을 누르냐. 제가 밖에 나가봤더니 우리 주한이가 자전거를 들고 낑낑대면서 새 자전거를 들고 온 겁니다. 자전거 어디서 났냐 그러고 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샀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꼭 이렇게 받아내는, 앞으로 크게 될 놈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잘 안 지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못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러면 너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우리 둘째 딸을 그때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해서 7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히브리 전통은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그 천막 안에다가 한 여인을 들여보내주기에 둘째 딸인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을 떴더니 못난이 첫째 딸 레아가 옆에 탁 누워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못났길래 그렇게 결혼하기 싫었는지, 여기 점이 있었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이 지역의 전통은 첫째 딸이 시집 가기 전에는 둘째 딸 시집을 안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둘째 딸을 줄 테니 7년을 더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는 우상이 있으면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서 우리의 축복의 땅을 쟁취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터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나의 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장이 약속의 땅이요, 내 연약한 육체가, 정복해야 할 내 육체가 약속의 땅입니다. 자녀들이 약속의 땅이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살다가는 약속했던 것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주리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줄 테니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는 누가 먼저 씁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편지를 씁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편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라고도 안 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으면 그런 약속들을 막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상황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라. 무슨 음성을 듣냐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의 시선을 집중해라. 나에게 너의 귀를 활짝 열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상의 문제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한 달만 두 달만 진짜 이 문제만 해결하고 주님께 갈게요 라고 하면서 자꾸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문제의 해결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서 여러 훈련을 받았지만 수색 훈련을 받는 가운데 10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수색 훈련은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영입니다. 수영을 10주 동안 가르치는데 수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뜰 수 있는 것. 어떤 수영을 하든지 계엄을 하든지 물에 뜰 수 있으면 첫 번째 된 겁니다. 두 번째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물 속에 머리를 넣고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냐면 뜰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수영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쭉쭉 자유형을 가면 앞으로 전진할 때에 머리를 쫙 집어넣습니다. 물 속에. 그래야지 이마로 저항이 없어요. 머리를 들고 가면 이게 저항을 다 받습니다. 물 저항을. 그래서 머리를 집어넣고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다시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고 들여 마시고 다시 물속에 머리를 넣고 우 하면서 쫙 가는 겁니다. 수영을 하면서.
제가 물속에서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안 뜨니까 그때까지 제 수영이 뭐냐면 숨을 쉬러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바닷물에서 눈을 제가 못 뜨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막 따가울 것 같고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숨 쉬려고 들면은 하늘이 보이고 캄캄하고 하늘이고 캄캄하고 하늘이고 그때까지 제 수영이 하늘 캄캄 이랬습니다. 계속 그 수영 너무 답답하고 막 힘들고 다른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6시 기상인데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꼭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시편을 썼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 심정이 꼭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 뭐 조교들은 잡아먹으려고 하죠. 막 로봇 같아요. 로봇.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다른 사람도 막 죽으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로했는가?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오는 나의 삶에 팍팍 적용이 되면서 막 제가 밥을 먹은 것처럼 막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수색교육대 안에 250명의 교육생들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은 사람은 아마 저 혼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바닷물 속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 이후로 저의 수영이 어떻게 됐냐? 바닷물에 보니까 진짜 푸른 바다, 미역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해파리도 보이고 막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떠다니는 게. 전에는 하늘 캄캄했는데 이제 수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늘 미역, 하늘 해파리, 막 수영이 아주 즐거워졌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졌어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예전엔 괴로웠거든요. 근데 수영하러 한번 나가면 3시간을 이렇게 물 위에서 돕니다. 그냥 꾸르륵 저 혼자서 막 물속에 꾸르륵 푹 하면서 하늘 봤다가 바다 봤다가 그걸 3시간 동안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지겹더니 이제는 하나님이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수영을 하는데 아침에 읽은 이 시편 8편 말씀이 막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계만 하늘과 땅과 별 내가 보니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역을 주셔서 감사하고 해파리 주셔서 감사하고 막 내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을 해결했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는 전쟁하러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꾸 나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안 된다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으이구 안 되는 놈아.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 막 죽이려고. 세상의 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쫙 열어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누구누구야, 나를 한번 믿어봐. 내 음성을 들어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줄 테니까 그것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